한마디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간단할 텐데 똑같은 말인데요. 전도합시다. 연일 지속되는 절기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이 전도이다 이런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새로 오신 분이 좀 나와서 열매가 될 듯 열매가 되었다 막 어떤 마음으로다가 반갑고 기쁘고 뭐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되지 못하고 아직 끈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완벽하게 열매가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개척을 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고 했을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열매들을 좀 내려왔었는데, 여기 대구에 와서는 아직까지 열매가 이렇게 없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어떤 사람의 말로는 코로나가 3년은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년을 가든 4년을 가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모여서 전파해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이거 영적 대가 끊기게 생겼다 하는 것이 자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막절 절기 동안에 초막절 절기를 맞이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독자라도 하나 나와가지고, 아니면 딸을 낳든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라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나서 자랄까 못 자랄까 하는 어떤 염려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림에 있어서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싹이 나서 자라든 안 나든 이런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씨를 뭐해야 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또 씨를 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도 소림예수 시대에도 이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면은 그 교회가 막 그냥 그 세운 그 순간부터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서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하노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이제 곧 그때 당시에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주께서 곧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도 있었고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전했던 간에 분명히 열심히 일하라는 어떤 책찍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주님도 우리들에게 엄히 명하리라 믿습니다.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모아라 전하라. 그가 열매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늘에 맡기고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조건, 환경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모아는 전하는 그런 입장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근데 조건이 받쳐줘야만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확산세가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누구 앞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어떤 그런 모든 조건이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주저 한다면 또 우리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꼭 내년 초막절까지는 한 생명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각오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농사를 거둬들이고 나서 이제는 다음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시작의 역사다. 초막절은 모든 농사를 다 끝맺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초막절기가 끝나게 되면은 또 이제 다시 농사가 지어야 할 시작의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누구를 전도했든지 꼭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좀 더 보게 되면은 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목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형제들을 가르치고 경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또 저는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는 올바른 교훈을 받지를 뭐하려고 합니까? 않으려고 합니다.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뭐하고 많이 두고 자기의 어떤 사욕적인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도 이런 말 듣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말 듣는데, 그 듣는 것이 사욕적으로서는 귀를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는데,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한다. 이런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뭐한다? 쫓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허탈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모여야 하는,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모든 일에 뭐하여? 근신하여. 부지런해야 되겠죠. 예,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뭐하라? 다하라. 우리가 맡은 직무가 그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고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께서 그것을 다 홀가분하게 다 주께서 내려놓게 만들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 이제 너희가 죄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졌으니 이제는 또 열심히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직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모아놓으니 시험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급절하게 되지 뭐한다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든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시대에는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재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게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건 초림 예수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재림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이 시험한 돌을 주께서 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재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내가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왜 그러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뭐하리요.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듣지 못한다 이 얘기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반드시 주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들에게 주님을 알려서 저들이 주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무하니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다 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전한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쫓는 것이 뭐라는 거요? 아니라 하는 얘기죠. 또는 또 다른 말로는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나는 전하지 않았나이다. 뭐 이런 어떤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달란트를 각각 나눠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께 와서 당신의 것을 주시면서 하나 이거입니다 라고 하면은 뭘 이유를 남겨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악한 종이라 부름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는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또 한 번 들려줘도 안 들으면 두 번 또 들려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분명히 들음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한 번 전했는데 아이 시큰둥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세상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뭐하다고? 없다고. 그래서 자주 어떤 증거함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증거된 내용 속에서 분명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뭐하다고 맑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먼저 선임으로서 그 후진들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업장이나 뭐 이런 데서 전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업장에서 어떤 신뢰감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쯤 와서 들어볼 의향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모셔와서 이제 이 사람을 진짜 전도를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가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행위로 그 사람과 유대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되고 하는 것이지 이제 전도가 되어서 우리 사람이 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좀 안 좋은 어떤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못 가? 전국 가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내가 가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믿음을 쌓을 때까지는 그래도 전도자는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중에 나도 열매를 맺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자 노력을 할 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도 언급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그런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한 그곳을 떠나게 될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너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 속에 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인데 2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니 깨끗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라는 말은 내가 떠난 후에 저들이 주님을 떠나서 왜 떠나게 되냐면 분명히 당신의 교회를 뭐 한다고 했어요? 쉬게 한다고 했죠.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어떤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그 교회를 치는 모습이지요. 왜 그 교회를 칠까요? 그 치는 이유는 정말로 그 가운데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한번 흔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도 잘 전도가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한번 또 흔들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을 때 진짜 열매된 사람들은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믿음의 뿌리이죠. 내릴 수 있겠지만 흔드는 그 가운데서 만약에 그들이 흔들려서 복음에 계속 남아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생명을 잃는 것이고 그는 피를 흘리는 것인데,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 그 이유는 나는 전할 것을 뭐했다? 다 전했다. 나한테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더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뭐했노라? 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하고 조건에 따라서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심지어는 자기가 이 손에 세상 말로는 팔찌를 찼다, 아니면 뭐 포송줄에 묶였다, 뭐 등등,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를 증거하는데 그는 절대 게을리지 않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누구 앞에서도 꺼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냥 주 예수를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 입장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이 없고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위협적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증거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 피를 흘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 이들의 흘리는 피에 나는 깨끗하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왜? 나는 다 일러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상기해 보면서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파수꾼을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던 나쁜 소식이 됐던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네 개체로 두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너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읽으세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악인아 너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 말은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를 영접지 아니하고 주를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서 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정령 너희들이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식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자. 내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며 그 길에서 떠나게 뭐하면 아니하며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또 내가 괜히 저들에게 괜히 핀잔만 받는 것 아니까 이 옛날에 노아가 그냥 백주 대낮에 막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뭐 할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이 방주에 타라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 대낮에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소리가 두려워 가지고 그들에게 주저주저 한다 라는 뭐 이런 입장.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한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명하신 이 명을 거역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제 앞으로 심판이 내릴 것이고 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그러게 되면 진짜 참 하나님 만나야 되고 참 진리를 내가 모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무슨 소리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또 반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대가 이런 세대다, 그냥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읽으세요.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어차피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읽으세요.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의 죽음의 피를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내 생명을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너 할 일을 뭐 했다? 다 했으니 너는 너의 생명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모하려니와 가리우려니와 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죄인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창상을 그들이 받을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불쌍합니까?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상황이 탁 빚어지게 되면 누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을 받아가지고 멀쩡하게 생존하고 있는데, 누구는 생존을 했지만은 별의별 병에 다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지 않고 당신 혼자만 주님 믿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멀쩡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원망을 듣지 아니하려면 또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우리들의 그날 그 어떤 상황이 빚어진 그날에 원망받지 아니하려면 또 그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우리 복음 따르다가 또 떠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다시 또 불러 들여야 되겠고, 또 이 세상의 맛을 느끼고 거기에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읽으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자가 그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 영혼을 사망에서 뭐하며 구원하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 그들이 죄를 지은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뭐하며 구원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 우리 복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못한 사망에 이를 자 이런 사람들도 다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것이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뭐하리라? 빛이리라. 생명의 은인이다. 저가 나를 이 복음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도 저 수많은 사람 내 곁에서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지고 거꾸러졌을 때에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누구가 나를 이 복음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전도한 사람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빛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나게 되죠. 빛나게 됩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예, 그 입에는 진리의 뭐가 있었고 예,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예,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잘못됨이 뭐였으며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예,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예, 하였느니라.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입술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 입술에는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해가는 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뭐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뭐하게 하였느니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무요 의무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전도를 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기를 마치고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정말로 내년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모아라 전파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열매를 포도 열매를 그야말로 주렁주렁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뭐함이라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 체제가 다름 아닌 포도 뭡니까? 나무지요. 그 나무, 그 포도나무 속에 우리는 왜 됩니까? 함께 해야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것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뭐하느니라 사르느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체제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재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재림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할 의무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소속감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나는 이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로 전도하여 그곳으로 인도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나중에 궁창의 빛과 같이 내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나 홀로 주님이 맞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말고 반드시 소속감을 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적을 두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하며 또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인도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님은 맞는데 누가 보기 싫어서 절대 이래서는 뭐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라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받을 것이요라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에서는 열매 맺지 않으면 주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를 뭐하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라는 말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땅히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주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 주제의 취지에 맞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 속에서 초막절 절기를 이제 오늘 낮 예배로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작은 어떤 헌금이라도 주님께 드린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린 것이다라고 재림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많은 은혜로 함께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생명을 드린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뭐냐? 내 가장 아까운 생명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작은 생명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또한 절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들이 진짜 해야 할 전도 사업에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